그래야 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가끔 새벽에 눈을 뜨면은 꿈을 꾸게 돼서 그때 이제 생각이 나면서 그 꿈이 저절로 해석이 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분별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가끔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눈을 뜨는데 딱 꿈이 이제 기억이 나면서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독립출판사하면서 책을 쓰면서 제일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이 캔바라고 하는 웹인데요. 그 캔바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책들, 처음 종이책은 이제 그렇게 안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다른 책들 표지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강의 동영상을 다 그걸로 준비하고, 또 요한계시록 강의 동영상, 그래서 동영상이 수백 개가 됐고요. 지금도 많은 설교자로 이런 걸 전부 캔바로 이렇게 활용을 하는데, 그 꿈속에 캔바 장면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제작한 게 쭉 명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명단이 갑자기 태평양 건너서 막 가는 거예요. 그리고 대서양을 막 건너갑니다. 특별한 좀 꿈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책을 쓰기 시작한 지가 벌써 한 5년 이렇게 가까이 되는데, 그동안에 수고를 헛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제작한 것들이 놀랍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쓸데없는 일을 왜 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은 실수하는 분이 아니에요. 억지를 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때에 준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소망 중에 금년 안에 또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초청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근데 이 말씀이 각자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가 있어요. 오라 우리가 좀 서로 변론하자, 이것이 명령처럼 들릴 수도 있고, 하나의 질타처럼 이렇게 다가올 수도 있고, 부드러운 권유의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이게 사랑의 부르심이다, 이렇게 깨달을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부르심이고, 또 민족마다 나라마다 또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오늘 이스라엘을 부르셔서 오라 우리가 변론하자, 이게 대한민국의 상황일 수도 있고, 각자의 형편에 따라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랬는데, 이 변론의 의미가 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 변론하자는 용어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 법정에서 이해 당사자 간의 잘잘못을 따져서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가리는 것이 오늘 변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법정에서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과 증거를 제시하여 상대방의 주장에 반박하며 사건을 심리하는 절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법정 용어인데, 이 공개 법정에서 판사 앞에서 진행되는 입으로 하는 변론도 있고, 또 서면 문서로 주장하는 그런 변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변론은 법정인 용어다. 이에 당사자 간의 잘잘못을 따져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가리는 일이다 하는 걸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면서 변론을 요청하고 계신가 하는 겁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왜 변론을 요청하고 있는 건가? 이 말은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했기 때문에 변론에 나와라, 그런 의미입니다. 개인과 개인,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도 서로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제 그 관계의 이익을 위해서 고소를 하잖아요. 그럼 재판이 되고 이 변론을 통해서 재판을 진행한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서로가 지금 언약 관계예요. 하나님 법적으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언약 관계고 약속 관계인데 이스라엘이 불수종하고 그 약속이 깨져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사야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 하늘과 땅을 증인처럼 지금 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누구를 증인으로 세울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 땅을 증인으로 삼아서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소하여 너희가 변론에 나와라,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이 그런 변론하자 하는 내용인데 오늘 3, 4절 말씀에 보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이 짐승은 깨닫지 못하는 게 짐승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도 임자도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그걸 알지 못한다고.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고소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10절부터 20절 사이에는 오늘 하나님이 더 나가서 하나님이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 이거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고소하며 정죄를 하는 겁니다. 오늘 형식적인 예배가 12절부터 말씀하시죠.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이 마당만 밟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제물을 드리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마당만 밟는 예배, 마당만 밟는 제사, 이거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의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하나님이 이제 헛된 재물을 가져서 오늘은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월삭이다, 뭐 대회다, 성회 이런 모든 때 재물을 가져오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게 가증이 여기는 재물이기 때문에 받기를 견디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14절에는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오죽하면 수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도 하나님이 그것이 내게 오히려 무거운 짐이다. 가져간 것은 내가 받지 않겠다. 손에는 피가 가득하고 이 마음은 정결하지 못한 마음으로 재물만 가져와서 이렇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오늘 21절로부터 31절까지는 모든 성읍이 다 타락했다고 하는 그런 책망 때문에 고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신실하던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로구나 그랬어요. 공평과 정의가 가득한 그런 신실하던 성읍인데, 그런 예루살렘인데 어찌하여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재물 가지고 오는 문제, 타락한 성읍, 또 더 나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언약의 관계가 깨진 이런 모든 걸 통해서 정숙한 아내처럼 신실했던 예루살렘이 상녀와 같이 이렇게 변질되었다고, 그래서 고소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은 변론에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향한 변론의 초청의 말씀은 곧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 각자가 주님 앞에 나는 무죄하다고, 나는 완전하다고 자신할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고 이기적인 죄인의 모습인데, 우리가 모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제물로 가져와서 하나님이 그걸 무거운 짐으로 여기시는 이런 예배가 다 아니다,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이스라엘을 초청하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
번화가 일어나 이 민족을 질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말씀,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그대로 멸망시키지 않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옳고 그름을 따져보고 시시비비를 좀 가려보자. 이 공동번역에서는 나와 시비를 가리자. 다른 번역에는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자. 마음을 다 열어놓고 허심탄회하게 좀 얘기를 나눠보자. 시비를 좀 가려보자. 그 인격의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오늘 변론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 서두에 이것이 각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들릴 수 있다고. 어떤 때는 명령처럼, 질타처럼, 고된 책망처럼, 어떤 때는 권유의 말씀처럼, 어떤 때는 사랑의 부르심처럼 이 말씀이 각각 다르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특별히 23절 말씀에 보면은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며 다 뇌물을 사랑하며 사례물을 구하여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고 가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한도다. 이 나라와 민족의 모든 방백들 이들이 다 이렇게 패역을 해서 도적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사례물을 구하고 고아 가부를 수리치 아니하고 이런 모든 말씀, 이 나라 민족까지라도 다 이렇게 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대로 나눌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습일 수 있고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변론하자 하는 이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 변론하자 기회를 주시는 요청에 따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변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회에 따라서 오늘 갈림길이 생기는 걸 우리가 봅니다. 18절로 19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익어질 것이고 진흥같이 붉을지라도 양철같이 되리라.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선용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변론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면 깨끗해질 것이고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지만은 20절에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그랬어요. 이 부르심에 대해서 거절하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변론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칼에 삼키우리라. 전쟁입니다, 여러분. 칼은 전쟁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전쟁을 보내갖고 이제 그들의 모든 것을 삼켜버리겠다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인생들은 하나님의 요청에 따라 오늘 그 앞에 나가서 변론을 해야 됩니다. 주시는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거 회개하면 하나님이 주홍 같을지라도. 이 주홍은요, 이 쇠노 이런 말인데 지중해 연하의 참나무에 사는 곤충의 알로 만든 붉은색 물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이중으로 물들여 갖고 절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물감이 주홍이라는 거예요. 진홍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중해 해안의 조개에서 채취한 것을 그 검붉은 물감으로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들의 오늘 고집, 억지, 이런 상습적인 죄악들이 진홍처럼 주홍처럼 이렇게 붉은데 오늘 주님이 그 앞에 나와서 시시비를 따져서 고칠 거 고치면 양털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이 양털이 얼마나 힙니까? 온 세상에 눈이 와서 대지를 하얗게 덮고 있는 그 하얀색처럼 양털처럼 하얀 구름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동에서 서로 옮기는 것처럼 깨끗함과 정결함을 입게 해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거절하게 되면 칼 전쟁을 보내서 멸망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이 거절하는 인생은 귀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과 기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를 자녀로 삼아준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피의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이걸 귀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귀하게 알면 기회를 주시고 사랑으로 품으려고 하는 한 앞에 나와서 얼마든지 우리는 별로 낫지만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거절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1867년에 러시아가 미국에게 알래스카를 팔았죠. 이 알래스카가 본래 러시아 땅입니다. 720만 달러, 그 땅을 720만 달러면 거저준 거나 마찬가지죠.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월리엄 스워드가 이 러시아 정부가 이 쓸데없는 얼음덩어리 땅을 팔겠다, 이런 소식을 듣고 즉시 달려가서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신문에 기자들을 불러서 협상 조인식을 내고 그랬는데 720만 달러. 그래서 이 스워드는 그 다음에 이제 상원의원 되고 주지사가 되어서 아주 미국 사회에 존경받는 인물이 됐지만 러시아 공사에 그것을 계약한 스테이크로는 파면이 됐어요, 그 뒤로. 그리고 뇌졸중으로 수술해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알래스카가 이 돈으로 환산하면 환산할 수 없는 얼마나 많은 금이 거기 있어요. 얼마나 많은 석유가 거기 나옵니까? 천연가스가 얼마나 매장되어 있어요. 군사적인 요지로도 중요한 곳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알래스카가 얼마나 중요한 땅인지 그 값어치를 모르고 팔아치운 것처럼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최근 또 그린란드 갖고 지금 이슈가 되었죠, 여러분. 한국 땅의 10배입니다. 국제사회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어요. 베네수엘라를 비롯해서 이제 다음에는 어느 나라를 칠 건가, 그린란드를 내놔라, 온 세계가 요동을 치는데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21장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누가복음 21장입니다. 2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해 보시죠.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라. 다 같이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이 누가복음 21장은 예수님이 직접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을 직접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21장 7절 한번 보세요. 저희가 물어 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런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내용의 말씀인데 거기에서 무화과 비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마태도 나오고 마가도 나오고 누가 이 세 가지 다 무화과 비유가 나오는데 29절에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여기 모든 나무는 마태와 마가에는 나오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럼 무화과는 뭐를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하나의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고 모든 나무를 보라. 여러 나라를 다 보라. 그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건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참 이스라엘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가짜니까요. 그런데 이 참 이스라엘이 나타난과 동시에 모든 나무를 보라. 그런 일이 나타나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아라. 마태 마가에는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공중 강림과 하나님 나라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무화과와 변화되는 모든 나무를 보라. 그래서 이 모든 나무는 세계 많은 나라들입니다.
지금까지 어둠의 세력에 붙잡혀 있던 나라들이 다 변화가 돼서 새롭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계가 지금 얼마나 유동치고 있어요. 멀잖아 나타도 깨지고 이유도 다 없어질 겁니다. 새로운 공동체들이 나타나고 새롭게 이슈가 되고 동유럽으로 다 이렇게 권세가 옮겨가고 대한민국은 대단한 위상의 나라가 될 거예요, 지금. 중국은 완전히 쪼개서 없어져 갑니다. 이런 모든 나라들의 움직임이 이 금년 2026년에 갑자기 터지면서,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시작으로 해서 그린란드, 이제 다음엔 멕시코를 공격하겠다고 이런 얘기 터지면서 엄청 동요 속에 지금 휩싸여 들어가잖아요. 이 비유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주님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다 이루겠다.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온 세계가 그래서 지금 요동을 치는 거예요. 어둠에 붙잡혀 있던 나라들이 다 새롭게 됩니다. 대한민국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런 데를 우리가 살아가는 걸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이러한 때에 귀한 것을 모르고 미국의 알래스카를 헐값으로 팔아버린 그런 어리석음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모르고 우상 앞에 자기의 영혼을 팔아버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는 이런 짓을 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을 고소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귀한 존재들입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또 우리는 이 한 해 우리 자신들의 가치를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귀한 존재들이고 귀한 교회들이고 이 영원한 생명들인데, 그 말을 거꾸로 하면 주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피값으로 살 만큼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존재라는 것은 주님이 내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께서 너희는 내 것이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 말은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것인데 우리 어린아이들 하나도 내 것은 얼마나 챙깁니까, 여러분? 내 것은 절대적으로 챙기죠. 내 것은 뺏기지 않아요. 하물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이렇게 택함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 보호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를 더 사용하시기 위해서 훈련하셔서 영적으로 상승시키시고 우리를 장교되게 하시고 새롭게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분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훈련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의 그릇들을 자꾸만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이사야 1장 본문 지나서 22절과 25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의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25절입니다.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며 너의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이게 지금 변론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가 최고로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는 찌꺼기가 섞여져 있는 게 아니에요. 잘 걸러진 거. 물이 섞이면 안 되죠. 그것도 용도가 떨어져서. 그래서 포도주는 좋은 포도주가 될수록 이렇게 찌꺼기가 없는 건데, 이스라엘이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내려면 그릇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과 같이 이런 좋은 기술이 있는 때가 아니니까 이 포도주를 한동안 놔두면 찌꺼기가 가라앉잖아요. 그럼 위에 그릇을 바꿔서 따라서 찌꺼기를 건져내고, 또 찌꺼기가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요? 또 그릇을 바꿔서 또 찌꺼기를 건져내고. 이게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찌꺼기와 혼잣물을 제거하는 훈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극상품 포도주가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잔치상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릇을 바꾸는 것이 환경을 변화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각 사람이 감당할 만큼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고 각 사람이 감당할 만큼 환경의 그릇을 바꾸는데, 이 훈련을 잘 받고 이런 사람에게는 자꾸 환경이 바뀌어가고, 그러니까 이상한 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환경이 자꾸 바뀌고, 여기서는 안 나타나는 환경, 찌꺼기가 여기로는 나타나고, 그러니까 그릇을 바꿀 수밖에 없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전에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구역이 10구역이 넘는데 이 구역을 해마다 세워놓으면 서로 불평하는 거예요. 우리 구역장 바꿔달라고. 나는 그 구역에 안 가겠어요. 구역 강사 바꿔주세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서로 이 성도들이 말이죠. 서로 사랑해도 모자랄 성도들이 서로 나는 그 구역장 밑에 안 가겠다고, 그 구역에 안 있겠다고.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제비뽑기 하자고 그럼. 구역장하고 강사 세워놓고 나머지 각자 자기 뽑아갖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역장 강사와 맞지 않는 부분이 내가 해결할 찌꺼기잖아요, 사실은. 사랑하지 못하는 나의 뒷사람의 찌꺼기인데 그게 그 구에 가서 훈련하고 깨지면서 찌꺼기를 걸리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걸 다 싫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래서 이런저런 환경이 바로 그릇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자아가 나타나고 또 환경을 바꿔보면 안 나타난 자아가 또 나타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여러 가지 환경으로 그릇을 바꿔주면서 찌꺼기를 제거하여 아름다운 최고급의 포도주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 오늘 금년 안에도 새해를 또 우리가 시작하면서 오늘 주의 초청의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라 와서 나와 시비를 가리자. 오너라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좀 해보자. 그래서 순종하면 약속대로 깨끗하게 해줄 것이고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받게 될 것이지만 오늘 여기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칼을 보내서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오늘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주님의 초청의 말씀이 사랑의 부르심으로 들리는 여러분 되시고 이 나라의 민족도 놀라운 이 변론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변론하여 새롭게 변화되는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며 금년을 달려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은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아내가 되어서 이런 관계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며 변질된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정죄하고 고소하시며 나와 함께 변론하자 하고 이스라엘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은 끝내 순종치 아니하여 전쟁으로 멸망하고 나로 민족이 멸망하였지만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부르시고 우리 각자를 부르시는 주님의 이 초청의 말씀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변론할 것 변론하게 하시고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그 모든 것들 다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옛사람의 찌꺼기를 걸러서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주님 앞에 올바로 세움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온 세계가 요동을 치는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가 지금 이루어지며 모든 나무를 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온 세계가 지금 요동하고 이렇게 변화되는 이때 하나님 나라가 온 줄 알고 인자가 문 앞에 이른 줄을 알고 마지막 때에 모든 것을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져가는 역사를 보면서 마지막 때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아름답게 준비해가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함께 참여하지 못한 권속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 기억하게 하시고 멀리 출타적인 분들 함께 하셔서 은혜 가운데 귀가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의 민족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셔서 민족적인 각성의 역사가 민족적인 회개의 역사가 여기저기 일어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모든 심령이 되도록 부족하지만 저희는 기도하고 소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